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참 위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 유발 하라리도 사람을 호모데우스, 인간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 또 무신론자들, 그들은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존재다. 그들의 인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위대하죠. 정말 많은 그 업적들을 자랑할 만합니다. 대단한 그 기계들을 만들고요. 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우주선, 또 생명과학 분야, 의료 분야 위대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참 스스로가 참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동의하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두뇌의 약 한 1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대한 과학자들, 천지들은 약 한 15%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 정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그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꺾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오히려 인간이 발전되면 되어질수록 인간의 악함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더 잔인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공격적이고 더 음란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편리하도록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그렇게 잘 다루고 사용하도록 했지만 또 인간을 죽이기 위한 핵무기로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랍게 발전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또한 그것 때문에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을 멸망할 위기에 처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없으니 가장 최고의 지성은 인간인 거죠.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이 가장 우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칸트가 그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앞으로 이렇게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인간의 한계의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인간이 무한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칸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지성은 무한의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간을 더욱더 세상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객관적인 확실성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상대주의죠. 상호 존중하고 이 상대주의 가운데 있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거냐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세상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은 그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인간은 그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악의 그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그 어리석음, 그 악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모세를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로 그를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때 아론이 있지 않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아론을 보내겠다. 말 잘하는 아론을 같이 보낸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안 보이니까요, 잘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로서 그를 보내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재앙과 또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시간 동안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고, 그 기적의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불순종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를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기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그곳에서 그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만 청개구리인가요? 우리 모든 인간이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심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니까요, 리액턴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 저항을 의미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항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반발력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도요,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반항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샤론 브렘은요,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이제 장난감을 주는데, 이렇게 그 벽에다가 이제 단을 만들어 놓고 아래에서 장난감을 놓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장난감을 넣어둡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쓸까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고 손 닿지 않는 곳을, 오히려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큰 거죠. 아이들 대부분, 실험 결과 아이들 대부분이 청개구리 본성을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데 서로 간에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하지 마. 말을 잘 들으시던가요? 잘 들으시면 성품이 아주 훌륭하시던지, 아니면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셨던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더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개구리 심보가,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다 양 같아서. 만약에 그 양을 순수하고 또 순결하고 또한 착한 그런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를 잘 따랐다, 이렇게 이사야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고집센 그 양, 그리고 제멋대로인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또한 별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주님 앞에 섬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들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 눈밖에 날 일만 골라서 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지고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대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버림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해결책은요, 말 안 듣는 양들요 잡아먹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양들 팔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요,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담당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스데반이 그 조상의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왜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들을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기대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죄악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에서 참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래도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본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또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기대어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나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책망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완벽한 모습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난 참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면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또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숨기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날마다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똑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픈 가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기대어 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그 악함과 또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코로나19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중국의 바이러스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또 많은 바이러스 박사들이 그 논문을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픔은요,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이 우리 안에 늘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지 간에 이렇든 저렇든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 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역사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도 챔버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희생 제물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각 개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은혜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대어 서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또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이 찬양의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은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는 어렸을 때 교회에 피아노 치는 것이 즐거워서 늘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그 아픈 마음으로 마음이 삐뚤어지고, 또 이 성적 취향이, 그 잘못된 성적 취향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이 동성애로 인해서 감출 수 없는 마음의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그 마음의 도피처는 그 음악밖에 없었죠.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독교 리더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독교 리더 역시 어떻게 그렇게 또 동성애자였는지, 또 동성애자인 걸 알고 막 그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나는 이제 갈등을 겪지 않고 내가 그냥 동성애자로 산다 라고 하면서 그 절망적인 삶에 계속해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쁜 게 아니죠. 날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몇백 개의 그 노래를 주시고, 그 노래가 온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가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를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찬양할 때에 그 악한 그 신들을 떠나게 하셨던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CCM 그 찬양을 하고 순회 공연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공연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중에 아직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자신의 메시지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때 정말 마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거듭나는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죠. 지금 그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9명의 자녀를 낳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변화와 그 기적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가 쓴 그 가사와 그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아래 기대어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권면하시고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죄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지와 의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약된 본성들을 우리가 다 사그라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죄에 대하여 무너져 내리는 나를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나를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다시 의심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또다시 십자가에 기대어 서는 것이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몇 가지를 내가 준행하고 지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정말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해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서려고 애쓴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의 거룩함에 서기 위한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악도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는 완전하게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기대어 서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온전히 섰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 힘을 늘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무너지는 우리의 심령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또 이 땅의 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실 그 십자가 아래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